지난번에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요셉의 인생은 4가지 옷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정말 귀한 아들로서 채색 옷을, 그리고 곧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은 20냥에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 했던 종의 노예복을, 그리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죄수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제2인자로서 총리가 되었던 총리복, 이 4가지 옷으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분의 설계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트럭 일을 이제 그만두고 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도 저에게도 4벌의 옷을 주셨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늘 목사의 오신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이곳에 와서는 학생으로서의 교복을 입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이 영주권 문제 때문에 집을 짓는 건설 노동자의 옷을 입었고, 또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5년 동안 캐나다,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배달하는 대형 트러커로서 이 4가지 옷을 입고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이곳에 살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죠.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피러 집사님이나 여러분들 중에 와, 나는 더 많은 옷을 입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먹은 나이 태수만큼 아마 여러분 다양한 옷을 입고 아마 이 세상을 때론 힘겹게 또는 즐거워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도 복잡하고 힘들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좀 시원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풀려서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시원하고 형통한, 만통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라고 한번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갖지 않는다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오해와 정말 혼란만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사는 거지?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지? 라며 불필요한 비판 속에 빠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크리스찬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큰 그림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보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지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아니 크게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사를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까지는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횃불 언약의 성취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 15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근저물고. 예,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횃불 언약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큰 자손을 만들어 줄 것이며, 이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는데,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방 곧 애굽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다시 말해서 횃불 언약의 성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횃불 언약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GPS와 지도,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았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행에 중도 하차한 사람들은 성경은 그런 사람들 루저,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끝까지 완수하여 천국에 도달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사람들을 승리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한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이긴 자와 실패자가 맨 인생의 마지막에는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을 유업을 받는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반면으로 긴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 속에 담긴 모든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 여정이자 축복의 설계도가 횃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을 소유한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 천국 여행을 떠나고 있는 나그네요 여행객들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가고 있는 여행자라고 한다면 여행을 잘 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좋은 스케줄, 여행 스케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숙박시설을 예약을 할지, 그리고 가는 도중에 어떤 곳에 들려서 특별한 먹거리, 볼거리,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점이나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여행이 금지된 구역이 있고 어떤 활동들은 시설 제한 곳이 많기 때문에 요즘 때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계획표를 잘 짜야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짜놓으신 특별한 스페셜한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스케줄을 어떤 스케줄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가 세상을 보낸 후에 세상의 땅에 있는 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면 마음을 만들기와 내고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강약으로 보며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이를 지어 나오되. 여기에 보시면 애굽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나는 싫어요 하면서 억지를 부리다가 10가지 대재앙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보내겠습니다 하고 바로왕이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특별한 스케줄을 모세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되 블레셋 땅길로 가지 말고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스케줄은 뭐냐면 광야길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스케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자, 오늘 여기 보면 지도를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곧바로 저 위에 있는 블레셋 길을 통하게 되면, 저 위에 있는 것이 블레셋 길인데요. 블레셋 길로 올라가면 약 2주, 14일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요, 총 한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이니까 그들이 천천히 걸어간다고 해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저 블레셋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저들은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블레셋 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 홍해길로 가게 되면, 밑에 홍해길로 가게 되면 이 홍해길로 돌아서 광야를 가서 이스라엘은 무려 14일, 넉넉하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무려 40년이 걸려서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 광야길을 통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딜레마, 우리의 시험거리가 여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무역이라든지 여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 블레셋 길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봐도 어떤 상식을 통해서도 블레셋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안전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저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그들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실용주의, 성공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스케줄은 정말 어리석고 비효율적이며 때론 광신주의자의 길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성경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저런 수없는 갈등의 문제들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속사람 속에서 육의 생과 영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때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과 말에 부딪히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갈라지게 되죠. 사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의 전광훈 목사님의 일로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또한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다양한 의견 속에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과 시각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처리하며 선택하며 달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실용적인 눈으로, 인본주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모든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으로 선택하고 추진하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왜 굳이 저 상식적인 블레셋길을 파하고 굳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자, 이들을 블레셋 길로 곧바로 인도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딱 경험해야 되냐면 블레셋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14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가자마자 블레셋과 정면 충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이거 우리가 기억해서 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 그래야 했냐면 백성이 전쟁을 넣으면 마음을 더 애굽으로 도망쳐 버리니까 결국 그들을 돌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정말로 깊은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훈련을 안 받아도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돈과 모든 달란트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과 혈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 권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그 졸개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날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싸움을 임할지라도 우리는 백전백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해서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광야를 돌린 것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겸손케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에서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면 아멘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사람 앞에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 이것을 순종한다고 겸손하다는 이 말을 우리는 결코 인본주의, 도덕주의, 종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즉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100번 1000번을 한다 할지라도 육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광야의 훌륭한 연단을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마음이 겸손으로 부들부들해졌을 때라야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돌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는 아담과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아담과 같이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고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광야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훈련과 연단을 통한 연후에야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할 때지만 겸손의 옷을 입고 순종에 이를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많은 영적 유익함과 선물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으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보면 무릇 징계라고 써 있는데 요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데이아 디서플린 이런 뜻이죠. 파이데이아 디서플린은 뭐 우리가 잘못해서 이 꾸지람 맞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의미하는 게 파이데이아 디서플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 여행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라는 어떤 곳을 통과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저런 어떤 많은 정말 이 광야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과 때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것들도, 또는 내가 너무 잘하고 사는데 정말 어려운 질병을, 사업의 실패를, 억울한 누명을, 정말 갖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선물들을 그 속에서 우리가 덤으로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13장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천국 여행을 떠나는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한 선물 한 가지를 주고 있다. 너무너무 스페셜한 선물을 한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나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많은 능력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천국 여행을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백성 앞에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그 자신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서 판토테는 always, 항상,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해가지고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판토테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판토테 임마누엘. 판토테 임마누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늘에 떠서 사람들이 보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의미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게 하셨는데 이 신약 시대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로 가요? 우리 마음으로 듭니다. 예. 구약에는 밖으로 보여줬지만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신약 시대는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심령에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네 마음에 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것이 판토테 임마누엘.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판토테 임마누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판토테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이거를 말을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일들이 잘 될 때, 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우리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세요. 얼마나 건강해 해주셨는지 몰라요. 우린 쉽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몸에 질병이 왔을 때는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요, 인생이 꼬이고 꼬였을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정 시간이 아니라 판토테,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때 기쁩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판토테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인내의 열매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초조합니다.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기보다는 사람과 붙어서 싸우려고 그래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내 당신 때문이야. 목사님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이야. 사람과 붙들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나그네 여행객들입니다. 때론 광야를 통과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겠지만 이 모두는 우리의 영적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판토테 엠마누엘을 가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판토테 엠마누엘 신앙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위너스, 천국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바람들 번화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판토테 임마누엘. 믿음 흔들리고 미는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판토테 임마누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늘 없는 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이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며 다시 판토테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